제가 이전에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던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서신을 써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되어 바울이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군 감옥 수장이었던 간 수장과의 대화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간 수장의 딸이 그 영화 내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머리 위에 막 피를 붓는 막 그런 제사식을 거기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던 의사 누가를 발견하게 돼서 간 수장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제사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로 고쳐야 되는, 말 그대로 병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자각을 하고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간 수장이 바울에게,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은 왜 이것에 목숨을 거는가?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냐? 그때 바울이 그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 한가운데서 목숨이 아까우면 내가 이 감옥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과 간 수장이 이제 잠시 배를 타고 근처에 있는 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간 수장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여, 진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대여, 진리가 그럼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 물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줄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을 딱 뜨는데 손에 물이 이렇게 이내 떠지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한 그 비유를 하는데, 그때 그 간수장이 그 진실한 고백과 그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그리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외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영화에 나왔던 모습과도 같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드디어 증언대 앞으로 나아가 그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그 말씀에 의하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고요.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아그리파는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바울을 데려가 왕 앞에 변호하듯이 이제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변론의 자리에서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는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가 정오에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한 날의 중간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늘에서 쉬든 잠깐 근처 대피처에서 쉬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쉰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강행군을 한 거예요. 다메섹을 향한
강행군을 지금 오늘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장이었었는지, 그것에 얼마나 열성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었고요. 또한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그 정오에도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14절에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시체가 뭐냐면 그 소나 이렇게 짐승들 밭을 멜 때 그 채찍의 끝에 달린 어떤 그런 쇠조각 같은 그런 거를 가시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고 하는 뜻은 소나 짐승이 이 밭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뒷발질을 하면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맞아서 몸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렁이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고,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 얻어맞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14절에 나온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헬라 속담이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사실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어리석고 무모하며 자기가 불가능한 짓을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자기에게 빗대어서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자기의 인생을 향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정말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법정 앞에 선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가 변호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진 모든 자료와 모든 지식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이어갑니까? 그런 피고인을 위한 변론과 또한 그거에 대한 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한 또 검사와의 싸움이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긴장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바울의 최선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절치정명의 자리에서 오늘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모습, 이 담대한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인생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오늘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늘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의 어떤 모든 명예나 우리의 어떤 윤택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오늘도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의 도약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목요 금요 전도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다시금 한 2달 반 정도 쉬고 전도를 나가니까 여러 가게를 방문하면서 여러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또 나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다시금 마음이 조금 위축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너무 큰 도전이 다시금 제게 되었던 것은 저와 함께 다녔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꺼려하지 않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전도지를 전하던 그 모습,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끝까지 인사하시고 웃으시며 복음을 받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전도의 열정을 제가 옆에서 보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태도와 저의 모습, 정말 바울이 그 복음만을 위해서 그 살아갔던 그 열정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복음을 위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울처럼 막 담대히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내 이웃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모든 그 복음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